자,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규례 중에서 태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태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곤장을 맞는 것입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수를 맞추어. 그리고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태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 사람을 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태형을 제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최대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는지를 정해 놓으신 것은 40대까지 최선을 다해서 때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태형을 당할 죄인이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태형을 행할 때 39대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안에서 최대로 때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근친 결혼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할 때 서기관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별한 남편이 이제 사별했을 때 아내가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는 법을 들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 근거가 바로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친족들, 더 좁게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남처럼 사는 경우도 많고요. 또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은 우리 가족을 서로 돌보는 일입니다. 작게는 내 가정과 내 식구,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돌보는 일.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여인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명령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남자 둘이 다툼이 있었는데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싸움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공격하는 상대편의 그 성기를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체를 잘라버리라 라는 처벌 규정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물론 모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힘이 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폭력을 쓴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남편을 구하려고 했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방위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성기를 잡았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후손이 끊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일을 엄중히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지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서 저지른 이 일이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은 공의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한 죄를 범하곤 합니다. 이 여인도 남편이 싸우는 다급한 상황에서 그 다급함에 저지른 죄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을 내가 재판관이 되어 다 심판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가 많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모두 심판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물건을 사고 팔 때는요. 양을 재는 도구로 저울이 있었고 또 이런 그릇, 되가 있습니다. 저울의 추를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삼고 또 물건의 양을 재는 그릇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삼는 일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행되는 일입니다. 요즘 저울은요 0.0001g 차이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저울이 있습니다. 그런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거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요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정직한 우리의 일터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정직과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은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주 긴 행렬을 이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긴 여정이기 때문에 자연히 힘이 없는 노인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뒤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무방비 상태로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잔인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다룬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그 명령을 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말렉은 모두 진멸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